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멘.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다가 보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고 말씀을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그동안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겼는데요.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복음과 교회를 소개하는 주간입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꼭 만나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날마다 생명을 누리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품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는 교회의 두 번째 실천 목표인 예배입니다. 예배.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네, 우리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왜? 바다야 흘러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배가 무너지면 그 세대, 그 인생,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요. 엘리야 시대 때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숭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가 예배단을 다시 탁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원칙을 나눴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로 첫째, 따라합시다. 너의 몸을 드리라. 네, 예배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삶으로서의 예배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자, 불복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향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말과 행실로 예배하라. 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의 말과 행실로 네가 믿는 주님, 네가 고백하는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자,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께 결제받고 쌓임받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말은 예배가 된다.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덕이 되고 선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행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실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나 은혜는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나서 원망하죠. 아우, 하나님 예배했는데 왜 나에겐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욥에게 있어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신 하나님도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예배. 만약 이거 내 힘으로 다 이뤘어? 그럼 원망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함이 아니고 반대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아끼지 않는 예배.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아끼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예배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나? 아브라함이 큰 죄를 졌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볼까요? 22장 1절. 자, 바로 찾을 수 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누군가의 신실함과 온전함을 입증하고 확증해 주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한 번 실패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내의 몸종의 하갈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앞선 것입니까? 이스마엘 아들이 앞선 거예요. 믿음의 시험에 한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 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너의 주권이 누구인지,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던져주신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깜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 이삭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마엘 달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왜? 이스마엘은 내가 한 거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그때만 해도 이거 내가 한 거지, 하나님 아까워서 못 줘요. 근데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고백한 아브라함에게는 고민되지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앞에서 말한 욥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탁 쌓아요. 거기에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요.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했지. 얘기했겠죠. 뭐 무턱대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지 않았겠지. 이삭도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도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삭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 바쳐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인 줄을 이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순종?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 여기는 어떤 계산도, 어떤 판단도,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과 함께 주님을 씻겨드리죠. 자,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랬어요. 왜? 아까워한 거예요. 아까워. 왜 허비하냐 저 귀한 것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 헌신도 좋지만 너무 과한 헌신 아니냐? 너무 아깝지 않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놔둬라.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해라. 왜 그렇지요? 마리아는 안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생명 바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이 나도 향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깨뜨려서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모르는 자는 헌신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 못하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헌신해요. 여러분, 그거 헌신 아닙니다. 적당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말 자체가 내 몸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해요. 어려워해요.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어.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드렸을 때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아낌없이 드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요,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다 때려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단들처럼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아요. 반면에 맡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맡길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자체가 삶의 예배예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 드는 거예요.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일평생 그냥 시험만 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시험 치다가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종종 봅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되어 드리는 것. 제자들처럼, 처음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아유 아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왜? 아낌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아시기에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아끼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